그 나오나요? 칠판에? 네. 아, 아, 아. 그 감각적 욕망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성냄 보이시죠? 다섯 번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요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소리 조금만 더. 예. 아. 조금만 더 크게. 예. 예. 더 크게 해줘도 됩니다. 예. 아. 네. 네, 됐습니다. 저 욕망하고 성냄이 지옥부터 그 높은 천상까지가 있는데요. 해탈 전에 이 세계에 그냥 냅둬 주십시오. 지옥 강사 내가 알아서 맞출게요. 예, 된 것 같아요. 이 욕망과 성냄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계에 갈까요? 많으면 저 지옥까지로 밑으로 향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도 이게 많으면 밑으로 향하겠죠. 저게 적을수록 더 높은 세계로 향할까요? 그리고 높은 존재가 되겠죠. 그게 이치에 맞지요. 우리가 욕망과 성냄이 적을수록 높은 세계로 가고요. 오히려 다 갖추어지는 거죠. 욕망과 성냄이 많으면 밑에 세계로 떨어지는 거고, 욕망과 성냄은 많은데 더 형편없는 세계로 떨어져 갖고 갖추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너무 괴로운 세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욕망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높은 세계로 가고자 한다면 욕망을 하되 보시와 계율적으로 하라고 그러신 거죠. 욕망이 적어져야 높은 세계로 가니까요. 절제하면서 하는 게 계율이고 남을 해치지 않고 욕망을 하되 보시는 남을 도우면서 하는 거죠. 그래 저번 시간에 돌아와 욕망과 성냄은 없애야 된다라고 다 동의하셨습니다. 이게 성자 중에 뭐지요? 수다원. 그 다음에 2번도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런데 1번보다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았다. 이게 뭐죠? 사다함.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이게 뭐죠? 안함. 그 다음에 계율 삼매 반야가 100%는 해탈이죠. 아라한. 근데 여기서 보시면 1번에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다 그러셨죠. 이게 수다원이에요. 7번 안에 무조건 해탈이 예정된 성자인데도 불구하고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어요. 우린 부처님의 놀라운 경전 말씀으로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은 성자 하면은 여러분은 욕망과 성냄이 없겠지 이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자예요. 수다원이 7번 안에 무조건 해탈이 예정된, 근데도 내면에 욕망과 성냄이 남아 있어요. 다만 계율 100%다라는 건 성내진 않아요. 마음속엔 있는데 몸과 말로 남에게 화내지는 않는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참는다.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하는데 계율 100%라는 건 남을 절대로 안 해치고 욕망한다. 계율이다가 전부 남 해치지 말라예요. 그리고 술 먹지 말라는 건 남도 해치지 말고 자기도 해치지 말라는 거겠죠. 그 외의 욕망들은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일반인처럼 욕망과 성냄이 많겠습니까? 적지요. 많으면 계율 100% 할 수가 없어요. 적다는 거고 2번에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오면 해탈이 예정된 분이에요. 이건 더 높은 성자인데 이분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았다라고 했지요. 희박하게는 거의 그래도 없는 듯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3번까지 얘기하고 하죠. 3번에 계율 100%, 삼매 100%, 반야는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인데 이게 아나함이에요. 아나함은 색계 사선천 중에서도 정거천의 화생, 생겨나서 언제든지 해탈할 수 있는 분이죠. 해탈은 아니지만 이분은 욕망과 성냄이 있나요, 없나요? 완전히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완전히 없어요. 그리고 욕망 중에서도 특별히 부처님이 얘기하시는데 애욕이 없다. 욕망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애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서 욕망, 성냄이 다 없어지고 탐욕이라고는 하나 남았는데 정거천이라는 색계천상에 살고프다라는 집착, 욕망 하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정리했지만 탐욕은 크게 감각적 욕망 더하기 천상 욕망 이꼬르 탐욕.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탐욕과 이꼬르는 아니에요. 부분집합이지. 감각적 욕망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애욕, 수면욕, 식욕, 뭐 경험욕, 재물욕, 뭐 명예욕, 뭐 다 많지요. 무지 많아요. 감각적 욕망은.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아나함까지 보면은
수다원, 사다함, 안함, 공이 계율 100%죠. 산매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수다원 어느 정도, 사다함 어느 정도 나왔지만 사다함이 수다원보다 산매가 훨씬 높겠죠. 부처님께서 수다원은 뭐 산매가 40%된 거다. 사다함은 70%된 거다. 이렇게 퍼센트로 얘기 안 하시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나함까지 가니까 산매 100%잖아요. 즉 수다함부터 사다함, 아나함이 산매가 점점 높아졌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반야도 전부 다 셋 다 어느 정도지만 이 어느 정도가 똑같겠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이것도 높아졌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라한에선 반야 100%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첫째 드리려는 얘기는 산매가 점점 높아져야 욕망과 성냄이 더 없어진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탐욕이 어원이 자제스님이 찾아냈는데 칼라링이라는 어원이 있었죠. 탐욕의 어원이 색칠하기예요. 놀랍게도. 하얀 도화지 위에 욕망이다라는 게 덧칠하는 거예요. 이건 경전적에도 근거가 있죠. 부처님께서 하얀 천 위에 색칠한 게 오염원이다 하셨어요. 그 오염원, 그게 욕망이고 그걸 없애서 다시 하얀 천이 돼야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삼매가 여러분 여겨보세요. 삼매는 전부 다 삼매가 각각의 공성이에요. 텅빌 공짜. 삼매가 되면 순간적으로 색깔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얀 천 위에 덧칠한 오염원의 색깔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탐욕의 빛바램이 해탈이다 경에 계셔요. 빛바램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빛바랬다. 칼라링이 빛바랜 거예요. 색칠한 게. 삼매는 모두 순간적으로 색칠이 지워져요. 공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삼매가 되면은 일단 덧칠한 탐욕들이 지워져요. 그래서 삼매가 자꾸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매보다 앞서서 계율을 해야 되는 건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계율을 안 하고는 삼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정해, 계율 삼매 반야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계율 안 하고 삼매 바로 하려고 한다. 방법론으로. 안 된다죠. 드리려는 얘기는 두 번째 얘기인데 계율과 삼매는 쌍으로 닦아야 된다. 그런가요? 비록 삼매가 되면은 순간적으로 욕망과 성냄이 지워지지만 그 전에 계율을 해야 된다. 두 개는 닦는 방법이 달라요. 삼매는 삼매에 별도의 방법이 있어요. 13개의 수행 주제를 주셨고 거기에 집중하는 방법을 삼매의 방법을 따로 주셨어요. 계율과 삼매는 둘 다 욕망과 성냄이 없어지는 측면은 같지만 방법론은 다르다예요. 계율만 했다고 또 삼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욕망과 성냄을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계율적으로 살고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했다면 삼매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초선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는 거죠. 즉 계율 삼매 반야는 우리가 흔히 개정해합니다. 귀에 그렇게 익었기 때문에 개정해로 얘기 드릴게요. 원어는 계율 사마디 반야입니다. 부처님이 쓰신 원어는. 세 번째 얘기 이제 드릴게요. 계율 100% 하고 초선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지금 수다원이 계율 100%인데 이미 삼매가 어느 정도라고 돼 있죠.
어느 정도라는 건 삼매가 초손됐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꽤 많이 된 거예요. 계율 100% 하고 삼매 공부하러 첫 번째 국민학교 삼매 초선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계율을 어느 정도 하고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됐다면 그 다음에 초선 공부하고 삼매에 초선 공부하면은 반야가 초선만큼 드러나고 다시 아까보다 계율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한다. 더 많이 하면 요번에 삼매는 이선 공부하고 이선만큼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고 또 다시 계율을 아까보다 더 많이 지키고 이렇게 횡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세요. 계율을 어느 정도 했어. 근데 100%가 안 돼. 힘들어. 그때 계율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초선을 해요. 삼매를. 초선을 하면은 욕망과 성냄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삼매에 의해서. 그리고 반야가 드러나니까 욕망과 성냄이 아까보다 많이 없어지니까 다시 계율이 더 많이 잘 되겠죠. 이런 구조예요. 즉 횡적으로 개정회를 횡으로 공부하는 거죠. 횡으로. 계율 다 끝내놓고 삼매 첫 번째 초선하러 가고 이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얘기를 드릴게요. 여긴 지금 수다원부터 나왔는데 1번이 수다원이었었죠. 수다원보다 못한 경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계율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긴 없지만 만들 수 있죠. 일본보다 더 못한 경지야. 계율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 경지가 있어요. 이건 수다원보다 못한 경지예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계율도 많이 지켜. 어느 정도지만 뭐 한 90%든지 95%든지. 그러면 삼매도 뭐 초선, 이선 뭐 됐을 거 아니에요? 반야도 그 정도 드러났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율 100%가 아니니까 성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몸과 말로 남한테? 내겠죠. 이걸 왜 얘기 드렸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흔히 고승 중에 깨달았다, 견성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화를 버럭버럭 내는 스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금방 없었던 화를 풀어버릴 망정. 깨달았다는데 삼매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화를 낼까? 좀 의아했잖아요. 수다원보다 못한 경지. 삼매 돼도 계율 100%가 아니면 그런다. 그래서 그분이 알아야 되는 건 공부를 부처님 초기 경전을 배웠다면 그분은 삼매도 됐기 때문에 화가 마음속에 있더라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계율적으로. 그분이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계율로 바깥으로 내는 걸 참았다면 수다원이 될 텐데.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예불문에 자비사 있었죠. 마지막에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되겠습니다.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예불문 마지막이 이거였는데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우린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붙인 거고 부처님께서는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정의를 내리셨어요.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자애로운 마음이 맥시멈 되면
삼매가 4선이 된다고까지 정의를 꽝 내리셨어요.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 맥시멈 되면은 공무변초인 5선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궁극이 되면, 맥시멈이 되면 6선이 된다고 하셨어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맥시멈이 되면 7선인 무소유처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삼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자, 아까 계율을 하고 계율을 공부한 다음에 삼매 공부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을 한 다음에 삼매 공부해줘야 삼매가 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냄이 없어지고 삼매 공부를 해야 사선이 된다. 미워함이 없고 연민을 갖는 걸 공부를 해야, 그리고 삼매 공부를 해줘야 오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4선, 5선은 단순히 계율로 될 문제가 4선부터 높은 삼매이기 때문에, 아까 계율 100%인 수다원도 성냄이 있어요? 없어요? 내면에? 있지요. 4선이 되려면 그 성냄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냄이 완전히 없는, 맥시멈이 자애로운 마음이 돼야 4선이 된다. 이제 계율 갖고 해결 안 될 문제를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계율에도 성냄이 있거든. 또 다른 문제를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이 설명을 하죠.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보다 높은 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에요. 그건 공무변초의 5선이 되는 건데, 문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다른 뜻인 게,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내 안에서 성냄을 없애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공부인 미워함이라는 건 나 외에 남들이 가만히 있는데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야 마땅할 짓들을 한다. 나에게 미운 짓을 한다. 그런데도 미워하지 않는다. 전달되지요? 아니, 나한테 미운 짓 안 하면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지. 성냄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성냄을 없애고 그 다음에가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은 가만히 중생들이 있는 게 아니라 미운 행동을 하고 나에게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하지 않고 연민한다. 그러면 이게 더 높은 경지인 거 이해되시죠? 앞에 거보다. 왜 우리가 거의 다 대부분이 해탈 못했으니까 공부가 된 입장에서 본다면 해탈 못한 중생들은 미운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공무변처가 된다가, 공무변처부터는 5선인데 무심삼매라고 흔히 하지요.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 5선은. 물질을 초월했다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 세계, 색계까지 천상을 전부 초월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공성이에요. 텅 빈. 그러니까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혹은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 돼야만 텅 빈 공성이 된다. 그런데 말이죠. 텅 빈 공성의 5선을 체험한 사람이 도로 화낸다. 라고 하면 믿어집니까? 도로 화냅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유는 그 5선을 계속 5선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 체험했다고 그 무시할 수 있는 산매는 아니에요. 높은 산매가 된 거지만 뽀따빠따 경우로 갈게요. 산매가 8개가 있죠. 부처님은 각각의 산매에 구경을 천명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구경, 상수멸도 천명한다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선마저도 잠시돼 보는 초선이 있고 초선의 구경의 경지가 있어요. 모든 산매가 각각이, 그래서 초선을 부처님께서 초선이라는 산매가 돼본 자는 이선하지 말고 더 높은 거, 초선을 열심히 해서 100%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초선도 1%부터 100%까지가 있다 이 얘기죠. 이선도 그렇고. 그러니 아까 5선을 잠시 해본 사람이 뭐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그거 100%일 때까지 해야 되는데 100%가 아닌 한 산매에서 빠져나오면 도로 누가 미운 짓 하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자, 4선 갖고 예를 들어 볼게요. 4선에서 들어갔다가 산매에서 그 성냄도 다 사라지고 자해가 됐어. 4선에서 산매에서 빠져나왔어. 4선이 100%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성 낼 수도 있잖아요. 성 내는 사람이 가는 곳이 죽은 다음에 어디냐면 4선천이에요. 산매는 4선이 됐기 때문에 4선천 천상행 가는데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화는 남아 있어요. 거기 가선 화를 안 내. 환경이 산매 천상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다시 굉장히 밑에 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매도 완성이 됐고 욕망과 성냄이 그래서 사라졌어요. 레귤러하게 사라져 버리면 그냥 4선천 가는 게 아니라 4선천 중에도 정거천에 가갖고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하는 거예요. 떨어지진 않는다. 조금 쉽지는 않은 얘기죠. 그래서 더러더러 힘들게 5선이면 5선부터는 산매 중에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오죽하면 경에 몸으로 증득한 자다라고 해갖고 3번째 정도 높은 경지로 나와요. 그런데 그 정도 높은 자가 부처님 법을 안 배우면은 아까 계율 100%인 걸 모르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좀 남아 있어서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혹시 산매 된 자도 산매에서 빠져나와서 화를 낼 수 있대네. 그러면 산매가 소용이 없나 보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게 아니고 산매는 욕망과 성냄을 없애가요. 그런데 그 화내는 자는 내가 더 계율적으로 살고 더 산매를 더 닦아서 욕망과 성냄, 지금 화내고 있는 걸 더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산매가 필요 없나 봐가 아니라 산매는 계율 산매 반야는 앞서서 살펴봤듯이 산매가 높을수록 욕망과 성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왜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내가 산매가 돼서 그 순간에는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도로 빠져나오면 또 아직도 화도 나고 이러네. 이거 산매 필요 없나? 이런 게 아니라 그가 계율과 자애로운 마음,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이런 걸 다 닦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그는 화도 내고 하니까 계율 100%가 아니니까 수다원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산매 어느 정도 되고 지혜가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난 그냥
수다원도 아닌, 그러나 공부는 좀 된 중생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천상세계죠. 여기 지금 욕계 천상은 안 나왔어요. 욕계 여섯 천상 하늘 있죠. 그건 앞서서 욕망과 성냄이 희박할수록 작을수록 가는 곳이니까 그쪽에 속하는 욕계 여섯 천상이고, 여기서부터는 그보다 높은 색계 천상이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온 앞에 욕계 천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화생하는 천상이죠. 6개 천상 하늘 얘기했어요. 영혼이에요, 영혼. 화생은 부모 필요 없이 여기서 죽자마자 거기에 생겨나는 거예요. 영혼 같은 몸으로. 감관이 청정하고 훨씬 청정해서 청정한 거죠. 여기 색계천상은 평소엔 빛의 몸이었다가 회합을 가지면 영혼으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와서 이제 그 회합을 갖는 그런 세계인데, 색계천상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라는 천상이 있고, 초선천도 3개 천상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선에 3개나 있는 게, 예를 들면 초선도 아까 1% 초선부터 100% 초선까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30% 정도 초선이 되면 초선천 중에 제일 낮은 데 가는 거고, 50% 60% 되면은 초선천 중에 중간쯤 가는 거고, 뭐 한 80%에서 100% 되면 초선천에서 제일 높은 데 가는 거고, 이선천도 3개나 있고 이래요. 그렇게 가는 건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색계가 있다 없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색계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는 결론은 색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살아도 좋은데 윤회하는 동안은 해탈의 마음을 먹었다면 거기에 대한 집착 역시 탐욕이니까 색계천상도 초월해야지만 해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색계가 있는데, 저번 법문 양평 거 들으시면 다 나와요, 논리적으로. 예. 여기에 색계 천상 중에 아나함을 봅니다. 사선천인데 사선천 간다고 전부 아나함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사선천에 예를 들면 광과천이라고 있어요. 그냥 이건 사선천인데 여기 가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수명도 너무 오랜 세월을 살다가 죽지요. 죽으면 문제는 밑으로 떨어져요. 엄청 밑으로 떨어져. 사선천 중에서도 높은 정거천부터만 불퇴전이에요. 거기가 아나함이에요. 거긴 죽어도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위로 올라가거나, 정거천도 여러 천상이 있어요. 그냥 해탈해버리거나. 그러면 사선천의 이 광가천이라는 데와 예를 들어서 정거천이라는 데는 무슨 차이가 있냐? 살아서 여러분이 사선이 되면 사선천에 무조건 가요. 사선이라는 산매만 되면 죽은 다음에 무조건 가. 사선천엔. 근데 정거천엔 무조건 못 가요. 정거천엔 뭐가 돼야지 가야 되냐면, 직접적인 조건이
애욕이 없어야 가요. 애욕이. 즉 사선이 된 사람이 애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선이 됐는데 애욕이, 그러니까 성욕이 남아있는 사람은 사선은 됐는데 어디로 갈까요? 뭐 강가천이든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런데 애욕이 없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정거천을 갈 거예요. 애욕이 없으면 다신 떨어지지가 않아요. 욕망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천상에 대한 욕망 하나 남은 거니까. 그러면 보시라. 사선천에서 사선이나 공부된 사람인데 살아서 많이 된 사람인데 죽어서 갔어. 그 사람이 죽었다고 거기에 또 태어나거나 그 밑에쯤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 천상쯤. 근데 확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애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죽은 다음에 애욕 있는 세계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색계천상에는 남자 여자가 있나요? 없나요? 초선천부터 색계천상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이성이다라는 게 없어요. 경에 계신 얘기예요. 애욕을 발현하려면 남자 여자 있는 곳은 욕계천상부터예요. 그러면 욕계천상 이상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죠. 자기가 애욕하고 싶은데. 그러니 욕계로 오는 거고, 애욕이 조금 세면 욕계천상도 싫어. 인간이 좋아. 인간 이하로, 인간으로 오기도 쉽지가 않다 경에 계신 거예요. 이래서 윤회가 죽어서 공부 그만큼 돼서 거쪽 세계 가서 거기서 오랜 수명을 살다가 떨어져도 한 개만 떨어지면 좋을 텐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이만큼 떨어지거든요. 아까 수다원 아닌 자는 성냄이 있다 없다? 수다원마저도 성냄이 있는데, 수다원 아니고 삼매가 좀 됐는데 계율 100%가 아니다라는 건 성낸다라는 거죠. 삼매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면 죽어서 삼매가 좀 됐으니까 삼매천 가지요. 가는데 거기서 죽으면 뭐 살아서 성도 좀 내고 했으니까 인간 되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윤회가 이게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레귤러하게 윤회가 돼가면 또 모르겠어요. 나날이 향상일로 하면. 그래서 나날이 향상일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 덕담인 거예요. 비록 떨어질 망정, 그 말에 있는 뜻은 떨어질 망정 조금씩만 떨어지시면서 올라가세요 그 뜻이. 근데 이게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푹. 그러니 또 도로아미타불이다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색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색계는 삼매가 5선, 6선, 7선, 8선이 된 여기 존재들이 살아서 된 존재들이 죽어서 되는 곳인데, 어디 보면 엄청 높은 데인데 5선에서 공무변초가 된 자가 죽어서 순수의식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빛도 없어, 몸뚱아리에. 빛도 없고 형체 없는 순수의식으로 존재하는데 나와 너라는 동료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존재가 오랜 세월 살다 죽으면 완전히 푹 떨어져요. 이유는 지금 오선천에 갔다라는 건 정거천에 못 간 거죠. 굉장히 높지만 정거천에 못 갔다라는 건 애욕이 있다 없다? 애욕이 없다면 무조건 정거천 가니까, 아나함이니까. 애욕이 있다예요. 5, 6, 7, 8이. 굉장히 더 높은 산매인데도. 애욕이 있으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지없이. 논리적으로 애욕을 발현할 수 있는 데는 욕계천상부터 그 밑에까지만이에요.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그 위는 안 되거든. 이성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죠.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러면 색계천상에 가는, 아까 삼매천에 가는 보통의 일반적인 직접적인 조건은 뭐였죠? 삼매예요. 삼매예요. 삼매천에 가려면. 그런데 정거천이라는 아나함, 불퇴전, 거기에 직접적인 조건은 뭐였죠? 애욕이 없는 이었어요. 애욕이 없으면. 즉 삼매가 사선이 돼야 된다라는 건 간접적 조건이지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삼매 없이 애욕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아까 보시면 계율 100%, 사실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가 이게 아나함이거든요. 삼매가 100% 돼야만 오리지널 방법으로는 애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애욕이 이렇게 질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매 100%라는 건 비상 비비상처까지가 100% 된 거예요. 아직 이것도 해탈이 아니에요. 비상 비비상처 100%까지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이게 지금 아나함이 뭐냐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라는 건 반야 99% 이런 얘기예요, 사실. 삼매 100%다라는 건 뽀따빠따경에 나오지만 고유의 상이 궁극의 경지까지 편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해탈은 아니지만 이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유일자란 얘기예요. 이 경지가. 이 세계에선.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에요. 이 세계다라는 건 요 우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요계에 불과한 거고, 더 광범위하게 색계, 무색계까지 해서 그 전체 세계에서 유일자예요. 사실 그래서 아나함의 경지가 이 세계에선 유일자예요. 쉬운가요? 어려워. 그래서 부처님이 주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오리지널 해탈 방법이고 쉬운 반야 해탈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나함이 되는 직접적인 조건은 애욕이 없으면 된다. 그런데 애욕이 없으면 되는데 삼매를 100%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삼매 어느 정도는 꼭 해야 되니까 삼매 없이는 안 되니까 삼매를 어느 정도라도 해서 애욕을 이치가 애욕이 없는 걸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애욕을 어떻게든 버리면 아나함 정거천 간다예요. 즉 원래는 삼매 100% 100% 닦아야 되는데 초선만이라도 닦고 애욕이 없으면 정거천 가나요 안 가나요? 갑니다. 근데 초선에서 힘들면 삼매가 좀 부족해서 힘드니까 이선을 또 닦는 거예요. 이선을 닦아서 거기서 애욕을 없앨 수 있다면 정거천 가나요 안 가나요? 갑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반야해탈이 쉬운 걸 주신 거예요. 양면해탈이라는 부처님이 닦으신 방법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리지널로 다 해야 돼. 삼매 100% 하고. 예? 그거죠. 아까 나왔어요. 너무 지금 무섭니 정확합니다.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은 칠성까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에요, 그거는. 오리지널로 칠선을 애욕도 없애면서 무소유초가 돼야 돼. 그래야 원래 오리지널로는 그 정도 돼야 애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욕이 없는 것도 궁극까지 없어야 돼. 아까 애욕이 없어져도 무소유초가 돼도 그때만 없어진 거지 도로 무소유초에서 빠져나오면 또 애욕이 잠재해 있다고 그랬죠. 경향성이. 애욕이 완전히 없으려면 무소유초가 레귤러하게 구경해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신 게 애욕이 없는 게 직접적 조건이니까 삼매를 그렇게까지 닦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초선만 돼도 애욕을 없애면 물론 쉽지는 않지요. 정거천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애욕이 없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가 죽은 다음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나요? 밑으로 윤회하는 건 자기가 어떤 욕망이 있어야지 그 세계에 또 태어나는 거거든요. 밑에 세계에 대한 욕망이 없는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윤회다라는 건 사실은 자기가 욕망하는 게 있어서 집착하는 게 있어서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집착하던 견해를 집착하던 계율과 의례의식에 집착하던 아트만 교리에 집착하던 종교적이던 이게 윤회의 원인이다 그러셨는데 아까 감각적 욕망에 애욕이 다 포함된 거죠. 애욕이 제일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같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새끼천상 가고 무새끼천상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이 세계에선. 거기도 가고 다 가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치는 거기 가도 죽은 다음에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를 잘 모르면 너무 푹 떨어진다. 죽은 다음에. 부처님 말씀 8정도를 닦으면 푹 떨어질 일은 없죠. 왜냐하면 계율삼매 반야를 닦아 나가기 때문에 나날이 올라가면 계율을 기본으로 닦았거든요. 그러니 푹 떨어지겠습니까? 쬐끔 떨어지겠지. 또 올라가고 쬐끔 떨어지겠죠. 그래서 8정도를 닦는 자 종종 얘기 드렸지만 깨달음의 서원을 세웠던 안 세웠던 안 세워도 괜찮다예요. 안 세워도 8정도를 닦는 자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러신 거예요. 언젠간 8정도는 개정에 포함된다 하신 거고 계율삼매 반야를 닦는 자 걱정할 게 없다예요. 언젠간 깨닫고 깨달은 건 언젠간이고 그 안에 과정들은 나날이 향상 일로 한다. 그겁니다. 그러나 개정에 다 안 닦고 그 중에 일부분만 닦는 자, 이게 장담할 수 없다. 삼매가 많이 됐다 쳐도 아까 푹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성스러운 사성제, 성스러운 개정에 이렇게 성스럽다는 말씀 붙은 건 나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사성제와 개정에서. 성스러운 계율의 무더기, 사마디의 무더기, 반야의 무더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대들과 나 윤회를 치달려 왔도다. 이제 보았도다. 개정회를. 그래서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계율 사마디 반야는 항상 일로일 수밖에 없다.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살을 붙이면 계율 쪽에 이제 뭐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뭐 이렇게 살이 붙는 거지. 삼매전에 가로 열고 싸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싸띠 그 다음에 삼매 이렇게 뭐 살들이 붙는 거지. 기본 포맷은 계율, 사마디, 반야다 그렇게만 하시면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8정도 닦는 자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지 않아도 깨닫는다고 하셨어요. 깨달음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야 말해 못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천상이야 여반장인 거고. 인 겁니다. 무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 무색계도 가야 되지만 이 해탈을 하고자 한다면 이 집착을 버려야지만 해탈한다. 즉 이치는 이거죠. 이제 우리 여기 큰 10가지 장에 정말 종교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기존 종교의 우주 너머의 모든 종교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말씀이 다 계신 거예요. 색계도 있고 천상이 무색계도 있고 다 있다. 이거는 뭐 경 여기저기 나와요. 있는데 당신께서 해탈하시고 색계도 가시잖아요. 정거천에. 거긴 평생 윤회 동안 안 가보셨기 때문에. 왜 안 가셨냐면 거기 가면 중생들을 제도하러 못 나오시니까. 불퇴전이니까. 밑에 세계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반하시고 가시잖아요. 신통력으로. 이런 세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문제는 이건 기존의 종교고 부처님께서는 이게 다 있는데 해탈이란 이 세계마저 초월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세계들의 집착도 버리면 해탈이다가 지금 여기에 기존 종교가 아닌 게 다 이 간단한 말씀에 다 나오는 거죠. 기존 종교는 색계천상이든 무색계천상이든 거기가 궁극이라고 한 거고 거기에 신들이 부처님은 거기에 신들이 다 있는데 그게 궁극이 아니다. 이거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이 궁극이다라고 새로운 걸 얘기하신 거고 그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는 게 신들도 형성된 거냐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형성됐다라는 샹카라는 형성되어진 것, 원래 뜻은 2개 이상이 모여진 거라는 거예요. 형성 의도라고 하는 것. 2개 이상이 애초에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변한다. 불변이 아니다 이거죠. 항상 할 수가 없다. 2개 이상으로 애초에 모였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아따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이거 윗바사나인데 이게 이론적 배경이에요. 아따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좀 전에 2개 이상이 모여진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다. 이것이 윗바사나의 정의예요. 부처님께서 정의 내리신 거예요. 한번 보시라. 컴퓨터의 이진법이 0과 1로 2개로 모여진 거 맞습니까? 2개인데 맨 처음에 2개밖에 없어요. 이진법. 그러나 이거를 많이 나열을 해버려요. 맘대로 나열하면은 막 나열하면 전부 다 개념이 달라져. 이렇게 해서 컴퓨터 3개를 만들잖아요. 애초엔 2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애초에 2개를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0과 1이 아니라 2개가 온과 오프예요. 온, 오프 또는 yes, no 2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반대말이에요. 그 반대말을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0과 1 이렇게 한 거예요. 반대말 이 세계는 대, 소 크고 작고 고, 저 장단, 유무 늘 반대의 2개가 있나요 없나요? 쌍으로. 이거 경에 계신 얘기예요. 2개가 쌍으로 있다라고. 이진법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애초에 2개가 반대되는 게 쌍으로 이루어진 게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선, 악. 거기에 절대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봐요. 이 세계 자체가 선과 악으로 이루어졌어요. 애초에. 근데 악을 싸그리 멸절시키고 절대선이 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혹시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 세계가 사라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는 선과 악으로 이루어졌거든. 뭐 절대선이 만약에 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럼 악이 싸그리 멸절해야 되죠. 근데 악이 싸그리 멸절한다는 건 선이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선은 악에 기대에 있는 놈인데 조건적으로.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라는 게 조건적으로 있는 건데 악이 싸그리 멸절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은 싸그리 멸절해. 그러면 혹시 절대선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공성 아니에요? 공성. 둘 다가 사라진. 그런가요? 부처님께서 이론의 근거를 제시한 게 그겁니다. 이 세계는 2개로 이루어졌다. 신들도 모양이 있죠. 2개의 기본 요소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2개로 기본 요소로 이루어진 게 어떻게 궁극이냐 그 얘기예요.
늘 선악 싸움하듯이 찍고받고 하고서는 변한다 이거죠. 그러나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셨어요? 두 개 중에? 선과 악 중에는 선으로. 왜냐하면 해탈 못했다면 이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계에서 산다라는 건 나날이 항상 일로 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누구나. 악보다는 선으로. 그게 보시계율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계율이 아니라 삼매천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삼매를 닦아서 이 세계에서 보다 행복하려면. 그러나 여전히 알고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초월의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돌아와서 색계와 무색계가 있다 부처님 하신 거고 이 세계 다 나옵니다. 이 세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집착을 버려라라는 건 이 세계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는 다 나와요. 그리고 경에 수도 없이 나오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나오죠. 보시의 공덕이 또 있고 제사의 공덕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모든 세계가 다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해서 초월한 분도 계시다.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이 세계에는 세계가 다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 분도 실현하여 증득한 분도 초월을 계시다. 부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초월까지 얘기하신 거죠. 한번 우스개 얘기하겠습니다. 종종 얘기했던 건데 제일 높은 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신 지겹지 않아요? 거의 반영생으로 살아요. 반영생. 수명이. 우주 8만 몇천 개가 생겼다 멸할 때까지가 수명이야. 우주 한 개만 생기고 멸할 때까지만 해도 지겨울 텐데. 지겨워. 근데 해탈이 없다면 그 신은 탈출구가 없어. 계속 윤회해야 되는데 지겨워 죽겠는데 계속 윤회해야 돼. 안 그래요? 우리야 수명이 짧으니까 영생하고 싶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거의 반영생으로 사는 신들은 지겨울 수 있어요? 근데 윤회다라는 건 탈출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다람쥐 쳇바퀴예요. 그나마 제일 높은 신이 그렇게라도 지겹더라도 반영생을 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또 동급으로 태어나면 모르겠는데 밑으로 푹 떨어지거든. 탈출구가 없어요. 이게 내가 농담이다라고 했지만 대념처경으로 갑니다. 중생들이 괴롭다 하고 그 사성제에서 고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거기서 뭐예요? 오 제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거는 원한다고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서 의아한 분들 계실 거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하면 우리 수준으로 돈. 이게 원한다고 얻을 수가 없어. 빌 게이츠만큼 원하는데 그건 요번 생에 잘 안 돼. 명예, 뭐 제일 높은 누구만큼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우린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경에는 제일 마지막 경지가 나왔어. 오 제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건 원한다고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의아할 거예요. 이게 염세주의자들인가?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오 태어나지 말았으면 염세로 죽었으면. 그게 아니에요. 거기 나온 사람 그 문장이 제일 높은 마지막 해탈 전에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들은 오 제발 안 나왔으면. 근데 안 나왔으면 하더라도 계속 윤회한다. 탈출구가 없잖아요.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개정의 100% 해갖고 해탈이죠. 초월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전체 여정이 다 나온 거다 이거죠.
과정도 예불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윤회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탈까지가 나오면 끝도 좋습니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끝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게 다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계정에 닦으면 여기서도 행복하고 천상 가고 향상 일로가 다 나왔었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그쪽 종교 말씀 잘 들으면 천상 가지 않냐? 차이점이 뭐냐 하면 거긴 천상 갔다가 그게 영생인 줄 알았다가 죽으면 밑으로 푹 떨어지잖아요. 우린 그게 영생은 아닌 줄 알고 갔기 때문에 계정애를 닦아서 가니까 나날이 항상 더 높은데 더 높은데 높은 과정을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해하신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건 완벽한 종교다. 이거 이상 완벽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어떤 종교가. 혹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은.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듣는 그 인터넷 통해서 나중에 세상이 알게 될 텐데,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이건 굉장한 철학이다라고 알게 될 거예요. 완벽한 철학이다. 철학은 늘 어떤 아주 유명한 철학자라도 일부분 맞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더 틀리고 그래요. 철학이니까. 그러나 보시라. 이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부처님 말씀은 종교를 떠나 철학으로 보더라도 완벽하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에 보면은 눈 밝은 이는 알겠지만 향상 일로만 있다. 밑으로 향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눈 밝은 이는 더욱더 알겠지만 이제 헛갈릴 일도 없다. 이 10가지 장에서 간단하게 다 밝히고 계신 거예요. 이치는. 물론 방법론까지 나오진 않아요. 이 10가지 장에. 이제 방법론은 별도로 삼매 방법 뭐 이렇게 다 계율 뭐 이렇게 하고 닦으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8번째가 나옵니다. 자만. 참 놀라우신 겁니다. 이 자만은 누구의 자만인가요? 신들의 자만입니다. 인간의 자만이 아니고요. 자, 새끼 무새끼 굉장히 높아. 유일자 내지는 유의자 정도 되는 신이셔. 잘났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가 제일 존귀한 분이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것 때문에 해탈을 못한다예요. 팩트예요. 그럴 만은 하셔. 그분들이. 그건 팩트인데 문제는 그럴 만 하더라도 저것 때문에 못한다. 왜? 이유가 자만을 붙잡고 있으면 다시 태어나게 됩니까? 안 됩니까? 태어나게 됩니다. 또 우두머리로 나오고 싶어요. 그 경에 계셔요. 내가 우월하다고도 여기지 마라. 열등하다고도 여기지 마라. 동등하다고도 여기지 마라. 아니 동등은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하지 마라 하신 게 동등이 말이 동등이지 지금 문제가 나와 너가 있나요 없나요? 동등이란 단어 뜻에는 나와 너가 있잖아요. 대상이.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나와 너가 있으면 해탈이 아니거든. 그렇게 되면 자꾸 태어나게 되거든요. 이 세계에. 중생으로. 그래서 신들의 자만은 정당성은 있어요. 이 세계에선 하실만해.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기선 해탈하려면이라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해탈하려면 그 자만도 초월해야 된다. 그리고는 9번째가 들뜸이지 않습니까? 들뜸이 사라져야 된다. 여기 혹시 우리식의 들뜸이겠습니까? 지복의 들뜸이에요. 지복의. 해탈은 뭐죠? 지복도 부동이 돼야 돼요. 부동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래서 그게 이름할 수 없는 지복이에요. 그러니까 지복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각각의 산매가 전부 지복입니다. 초선은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이라고 그러셨어요. 죽을 만큼 좋은 병. 병은 이제 초선은 이선이 돼야 되니까 이선에 비해서는 병이다 이런 의미인데 하여튼 앞에 초선의 결과는 죽을 만큼 좋으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수멸은 삼매가 아니고 상수멸은 지복이다 하셨어요. 느낌이 없어도 지복이다. 그러니까 느낌 있는 지복이 있고 느낌 없는 지복이 있어요. 상수멸은 존재가 느끼는 그런 지복이 아니에요. 그걸 다 초월해버리고 행복을 다 버렸는데 궁극에 이름할 수 없는 느낌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 경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초월하기 전쯤에 들뜸인 거예요. 신들의. 이것도 초월해라. 그랬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 무명을 초월하면 뭐죠? 무명의 반대말이 명지. 명지는 뭐에 동의어죠? 해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명은 거안의 뜻이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뭐죠?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잖아요. 그러면 무명을 여기서 벗어나면서 이 사람은 이미 사성제를 전부 관통을 했다. 사성제를 관통한 게, 관통한 자가 10가지 장애가 그걸 요약한, 부분적으로 요약한, 전체를 요약한 건 아닌데 사성제와 대처 없는 얘기예요. 이 10가지 장애가. 이유는 사성제가 이것이 괴로움이다고,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가 세상의 생겨남, 오온의 생겨남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12연기가 세상의 소멸이고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는 방법론이고 팔정도인데, 보시면 고진멸, 사성제의 3개까지가 세상의 생겨남과 소멸이잖아요. 존재와 세상이 궁극이 아니다거든. 고진멸이. 있긴 있는데 이 세계와 이 존재들이 전부 다. 그게 궁극이 아니단데 지금 10가지 장에 그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마지막에 무명하면은 이제 이런 이치뿐이 아니라 방법론까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 방법론을 닦아서 이 10가지 장애를 초월하면 해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돌아가지 말래는. 자, 10가지 장애가 끝났습니다. 계속 요번엔 10가지 장애만 끝난 거고요. 계속 이렇게 해갖고 이제 더 정확한 이치돌로 해서 나갑니다. 대충 10가지 장애 들으시니까 이 세계에 그 러프하게,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러프하게 대충 그 그려지시나요? 3개가 그려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려지고, 거기서 향상 일로 하려고 그러면 계율삼매 반야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맨 처음에 저기 사카야라는 오치원 견해가 나온 게 처음에 일성이 거기서부터가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기존의 종교는 오온이 신이 영생이다였거든. 부처님께서 오치원은 궁극일 수가 없다. 거기서부터가 딱 일성이 나온 거예요. 신 아니라 천하 없어도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궁극일 수가 없다. 이유까지 얘기했어요. 집착하기 마련이니까. 거기서 두 갈식으로 빵 정답을 얘기하시고 집착하기 마련이니까가 뭔 소리냐라고, 욕망에 대한 집착, 성냄 집착, 색계 집착, 무색계 집착, 집착하는 게 어떻게 궁극이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불법에 대한 의심하지 마라. 그게 오치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교들은 다 의심할 거거든. 말도 안 돼. 신이 영생인데 힌두교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불법은 엉터리야 하고.
그렇게 착각할 거란 말이죠. 의심하지 마라. 계율과 의뢰 의식에 대한 집착도 하긴 해야 돼요. 계율 의뢰 의식을 하지 마라가 아니죠. 계율도 해야 되는데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부터 나와서 이제 욕망과 성냄을 없애가야 된다. 오히려 없애는 게 보아라. 그게 높은 세계 갈 것인가, 있는 게 높은 세계 갈 것인가. 그거 많이 갖고 돼지 같은 사람이 높은 세계 간다는 건 이치에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또 욕망이 전부 있잖아요. 줄여가면서 살면은 오히려 살아서도 행복하고 다 갖추게 되고 죽은 다음에도 줄일수록 더 다 갖춘 세계에 가게 된다. 그렇게 향상일로 하는데 종래에 해탈하려면 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되고 무색계도 버려야 된다. 집착을. 그리고 그 굉장히 높은 자들의 자만할 만하다. 그러나 해탈하려면 그 자만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 태어날 거다. 들뜸 버리고 무명을 버리는 건 사성제를 다 공부해서 팔종도 개정회를 닦아서 관통해서 초월해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살 때 그 좋은 욕망을 버리면 어떻게 욕망을 갖춰요? 이렇게 의문이 들 거다 이거죠. 죽은 다음에야 천상세계가 욕망을 줄인 사람이 가서 다 갖춘 세계에 가니까 행복하다 이해가 되지만 살아서는 어찌해요? 자주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자는, 여기 계율 나왔단 말이에요.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요,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천상세계 바로 태어날 것이다. 왜 그러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을 얻게 되는 건 욕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키워드는 열심히 하는 거 있다는 거죠. 열심히. 욕망은 줄이고 열심히 해라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근데 열심히는 누가 하냐?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자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다 갖추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욕망 갖춘다고 다 돈 벌고 다 명성 있고 하든가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게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은 다 있지, 에브리바디. 그 중에 일부만 성공하잖아요. 욕망 없는 사람이 이 세계 70억 중에 있겠습니까? 요 지구만 놓고 봐도 하나도 없어. 욕망 없으면 아나함이니까 최소한. 그럼 70억이 다 욕망이 있는데 성공한 자가 70억이 다 성공합니까? 그 중에 일부잖아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욕망을 해야 성공한다라고. 그건 괴로울 뿐인 거예요. 욕망을 갖되 성공하는 자들은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근기가 있고 거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빌 게이츠처럼 못돼도 먹고 사는 어느 정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욕망과 성냄을 갖는 게, 성냄은 아예 없애야 되고 욕망 자체가 그 성공을 갖고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세계에서 잘 사는 거는 역시 보시와 계율적으로 하면서 개정희하게 되면 여기서 모든 걸 많은 걸 갖추게 되고 죽은 다음에 아까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거기서 또 그게 궁극이 아닌 걸 알고 또 개정에 닦아나가고 거기서 행복하고 또 죽은 다음에 하나 또 레벨업 할 거고 마지막에 해탈하기 전에 아나함은 선택이에요. 난 해탈하기 싫어. 일단 정거천에 가서 좀 많이 누리다가 정거천은 아무 때나 해탈하는 데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나함이 가자마자 해탈하는 경전에 나와요. 정거천 가자마자 해탈하는 경우, 거기서 수명의 반쯤 살고 해탈하는 경우, 수명의 끝판에 해탈하는 경우, 그 경우, 그게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정거천이 여러 세계가 있어요. 그거 위에 높은 데 가서 또 가자마자 해탈하는 경우, 수명의 중반쯤 끝에. 이게 어떤 의미야? 통론으로 얘기하셨을 뿐이지 이 얘기는 아무 때나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통론으로 가자마자 중간쯤 끝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지겨우면 아무 때나 해탈한다 그 얘기예요. 그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해탈은 조금 일단 미루고 선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높은 천상 가서 좀 보다가 누리다가 하겠다 하면 아무 때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법을 더 관통했기 때문에 거기도 다 그냥 초월해 버린다. 나는 바로 해탈해 버리겠다. 해탈하시는 거고. 즉 줄인다면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건 욕계색계 무색계에서 윤회하는 동안에 향상일로 법이고, 끝도 좋다는 해탈이다.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하고 끝냅니다. 향상일로 맞다 이겁니다. 완벽하다가 앞서서 얘기드렸던 게 그거예요. 종교, 철학 말할 거 없이 계정의 고진멸도 그 안에 말씀은 향상일로일 수밖에 없다. 이게 순일 얘기가 아닙니다. 법을 보는 자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무석 한번 볼.